우주에, 만약 정말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발췌본을 보면요. 답은 바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라고 하네요. 이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DET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열쇠가 된다고 보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자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문서는 기본적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들, 영 하나님, 이 세 분의 신성한 인격체가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됨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각자 고유하게 존재하고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곧 신성의 완전한 표현이고 또 계시이고 우주 운영의 정말 근본적인 토대라고 이 자료는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본질부터 한번 보죠. 이 텍스트를 보면 삼위일체는 아버지가 소위 인격의 절대주의, 그러니까 무한한 인격이 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네요. 네, 그렇죠. 아버지의 그 무한한 의지를 신성 자체의 절대성과 조화시키는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의 영원한 본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놀라운 주장은 이 삼위일체가 우주에서 유일하게 필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부분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없으면 지금의 우주는 아예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니까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가 자신을 분배하신다는 생각인데요. 붕배요? 네, 그러니까 위임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위를 아들들이나 혹은 다른 연합 마음체들에게 나눠 주셨다는 거죠. 아,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로 이어집니다. 잠시만요. 아버지를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건 좀 제한적으로 들리는데요? 혹시 왜 그런 건지 부연 설명이 더 있나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문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그 인격 절대성이라고 표현되는 부분, 그러니까 홀로 존재하는 무한 인격의 본질 그 자체를 아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인격을 통해서 아버지의 인격을 접하게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신 안에 세 분의 신성한 인격이 존재한다는 점은 아주 분명히 합니다. 네. 이 세 분은 각자 독특하고 뭐 그냥 복제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역할도 다르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영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행위, 이런 식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본성은 동등하지만 우주에서의 활동 방식은 다르고 또 홀로 활동할 때는 제한된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온전한 힘이나 기능은 셋이 함께할 때 발휘된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아버지는 뭐 여러 방식으로 기능하시지만 전체 신으로서의 기능은 오직 이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만 발휘된다고 이 문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는 단순히 셋을 그냥 합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합친 것 이상이다. 네. 이 연합 자체가 어떤 새로운 의미, 가치, 또 힘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삼위일체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의, 저스티스 같은 속성은 특정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삼위일체 전체의 집단적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아, 집단적 태도? 네. 법의 기원은 아버지, 관리는 아들, 계시는 영에게 속하지만 그 적용,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의는 삼위일체와 또 특정 아들들의 몫이라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체계네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개념이 유한한 존재인 당신이나 저,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이 문서가 언급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삼위일체가 주로 전체와 관계한다는 겁니다. 개별 행성 전체 혹은 우주 전체처럼요. 전체요? 개인 말고요? 그렇죠. 뭐랄까, 자연법칙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자연법칙이 개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여러분에게 삼위일체의 어떤 행위가 당장은 직접적으로 이롭거나 심지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행위들이 결국에는 다 의미 있고 사려 깊은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 문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소위 최상 존재, 수프림 비잉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한한 수준에서도 삼위일체의 태도가 반영된다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와, 오늘 정말 파라다이스 삼일체라는 정말 심오하고 복잡한 개념의 일부를 함께 살펴봤네요. 세 분의 신성한 인격이 어떻게 하나로 기능하면서 우주의 근간을 이룬다고 이 자료가 설명하는지 그 필연성부터 기능,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까지요. 그런데 이 문서는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한을 초월한 삼위일체의 기능에 대해서도 암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최종자들, 그러니까 신을 아는 데 있어서 어떤 완성에 이른 필멸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조차도 신절대라고 불리는 존재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탐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이죠. 영원히. 네. 이것은 결국 신성이나 지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임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 삼위일체 개념이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주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